이민을 오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개 어떤 분들을 보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왔다가 좀 정착을 하고 나니까 형님도 오세요, 언니도 오세요, 이렇게 해서 줄줄이 이렇게 가족들이 따라오는 경우들을 꼭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집안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의 언니가 가족이 먼저 호주에 와서 브리스번에 정착을 했는데 곧 따라 또 저희 집도 오게 되고 좀 있다가 처남네 식구들도 하나 둘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 20여 명이 호주 땅에 이민 와서 살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 5, 60명이 되더라고요. 집안 행사하느라고 모이면 각 세계에 모이는 거 말고요, 시드니 안에서만 한 5, 60명이 가족이 모여가 친척들 모여서 잔치를 한다 그러는데 참 대단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떠문떠문 줄줄이 온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70명이 한꺼번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 왕이 초청장을 보냈죠. 수레까지 보내어서 온 가족을 다 이 야곱 가족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지금 상황은 온 세계가 흉년이 불어닥쳐가지고 다들 먹고 살기에 급급해 있고 양식 좀 구하기 위해서 애굽 가서 양식 구해서 겨우 살아가는 이런 형편인데, 아니 애굽의 왕, 그 양식이 풍부한 나라의 왕이 수레까지 보내서 온 가족을 태워서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아팠겠죠. 누군 뭐 인삼 뿌리 먹고 누군 무 뿌리 먹냐 이러면서 아마도 속으로 배가 아픈 사람도 꽤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옮겨갔는데 그 70명의 명단이 8절에서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아내들 중에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 통해서 옮겨간 숫자가 33명이고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의 가족이 총 16명이고 라헬의 가족이 14명, 그리고 빌하가 낳은 단과 납달리의 가족이 총 7명, 그렇게 해서 70명입니다. 70명이 애굽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나중에 한 400년쯤 지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라 그러죠.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말하는데 그때 수는 몇 명인가 하면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라 그러죠. 60만 명. 그래서 그걸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200만 명은 죽게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70명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70명이 들어갔다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는지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잘 봐도라는 것입니다. 70명 들어갔지,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보라고 하나님께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에도 한참 지나서 그 일을 다시 언급하면서 겨우 70명이었는데 들어갈 때는 겨우 70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당시에는 아주 소수죠. 아주 미약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애굽 안에 집어넣으셔서 거기서 잘 보호하신 다음에 그 민족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세워간 것입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 야곱 가족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미약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이 일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비친 야곱의 가족 70명은 보잘것없는지 모르지만, 그 보잘것없는 이민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던 겁니다.
그 하나님 계획은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작했던 28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유다를 보내서 우리 왔다 알려줬더니 요셉이 그러면 가족들을 다 고센 땅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고센 땅이라는 것은 지도를 보면 아시지만 나일강 그 삼각지대, 나일강의 끝자락에 있는 하나의 도시인데 그 경계지역, 애굽의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재빨리 애굽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 그 가축을 기르기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축하는 이 가축 기르는 사람들은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 고센 땅에서 이들이 머물기엔 적합한 환경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여러분. 22년이 지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짐승 피가 발린 그 아들의 옷을 받아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했나 싶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사기들을 초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아들 얼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애굽까지 오면서도 그 아들 보겠다고 그 마음이 아주 열화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드디어 그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목을 어긋만고 한참 울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야곱의 그런 마음이 그가 요셉의 한 말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내겐 부족함이 없다. 지금 죽어도 아쉬울 게 없다. 내 얼굴 본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게 자기의 주은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내 아들이 총리가 됐어, 그럼 이제 아들도 톡톡이 보겠구나 이렇게 계산했더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야곱이 아직도 그 야곱이냐 이러겠죠. 옛날에 그 야곱 뭔가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그 야곱, 그 야곱을 보면서 인간이 뭐 저러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버렸습니다. 그 자녀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죽은 그 아들의 보상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그 아버지라고 나서는 일이 신문장에 나오죠. 반대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서로 안 모시겠다고 밀었던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유산이 꽤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로 찾아와서 저희 집에 갑시다, 아니 우리 집에 모셔야지, 다투는 일들이 오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그 만남에는 그 단순한 그 만남 이상에 또 하나님 우리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랬죠.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먼저 간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민족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가정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 할 때까지, 일이 이룰 때까지 야곱이 한 일은 뭐냐는 겁니다. 야곱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저 요셉 덕분에, 하나님이 먼저 보낸 그 요셉 덕분에 그를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그 다 죽어가는 것 속에서 살림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저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냥 공짜로 얻을 수만 있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한 분도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뭘 요구했더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조건을 내걸었다면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은 어느 인간도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저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건져내셔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나의 최고의 은혜라고, 주님 외에는 다 필요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이 고백과 이 반응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국으로 팔리고 야곱에는 죽은 자식으로 남게 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하신 일이었고, 요셉을 만나게 하심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그 아들의 기쁨이 되는 이 생명의 사건을 야곱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도 겪었죠. 하나님의 아들 바치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간단 말은, 칼을 품고 간단 말은 이미 아들 죽은 겁니다.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에 숫양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입니다. 이삭도 그랬죠. 에서와 야곱이 다투어가지고 야곱이 도망갑니다. 20년 넘도록 아들을 못 보았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사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22년 동안 아들을 볼 수 없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공통점이 뭡니까? 죽은 아들을 죽였다가 살아난, 죽었다 아들을 살아난 그 경험이 공통점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였다가 그 아들 다시 살리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루신 그 하나님 아들,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그 예수를 우리 소유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얌체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아들을 주셨지만 다른 것도 달라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요청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과 요셉의 극적인 만남과 이제는 죽어도 족하다는 이 말을, 야곱의 말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야곱에는 요셉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요셉을 만나고 요셉을 얻었다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고, 무엇과도 바꿔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 사람은 이 야곱의 모습 보십시오.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장에 보면 아들과 극적인 만남 다음에 야곱이 그 바로에게로 나가게 되죠. 요셉이 그를 인도하여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과 그 총리의 아버지인 야곱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당대 최대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린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는 또 한 사람은 130 나이에 늙은 이민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그저 양식 문제 해결하기만 급급했던 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절대 강자와 절대 약자가 그 앞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누가 누구를 축복했다 그럽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잘 왔다고, 내가 너를 복 준다, 내가 복 빌어준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볼 때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최고의 왕 앞에, 모든 걸 가진 왕 앞에 무슨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아버지가 아이들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당연히 야곱보다 바로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뭘 믿고 축복했을까요? 자기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많은 걸 누리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뭘 줄 수 있다고 그의 복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 야곱에게는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 야곱의 복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형님의 장자권을 뺏겠다는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과 머리싸움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몫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형을 어떻게든지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관심은 물질이요, 명예요, 장자권이요, 아내요,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는 야곱은 이제 완전히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의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지금 야곱이 바로보다 높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지위는 이 세상의 높은 자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바로가 훨씬 높죠. 훨씬 성공한 사람이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고 온갖 부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나그네입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이민자입니다. 바로의 도움을 좀 얻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관점이고 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이며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온 땅 위에 쏟아부을 것을, 자기가 복의 통로임을, 하나님의 복을 온 열방에 선포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나 사실 그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를 가졌고 하나님 약속을 가진 온 세상을 축복할 열방의 조상으로 세울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보다 내가 큰 것입니다. 바로보다 내가 높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를 따지자면 바로가 더 높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수여받은 그 야곱이 감히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야곱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내게 복 주십시오, 내게 땅도 좀 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바로에게 복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심으로 예전에 자기가 성취하고 했던 세상의 것이 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자신이 더 부유한 사람인 줄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당신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그 당시 아그리빠 왕과 유대의 총독 버니게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문합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 신문할 때 그 바울이 그들 앞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묶인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왕과 총독 같은 그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얻습니까? 바울이 무슨 자기가 뭐 힘을 말합니까? 권세를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게 있는 부유함, 내게 있는 진짜 부유함, 이 자유, 이 만족감이 당신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 하늘의 부유함을 소유한 사람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그전에는 자신의 출신, 학문, 시민권, 학식 이런 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내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알고 나니까 이런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없어도 괜찮은 배설물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가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버린 사람에게 나오는 입속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만 매이지 않는 하늘의 가치와 논리를 가진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온전한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뭐가 진짜 본질인지, 뭐가 진짜 영원한지를 알아버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온전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알게 되면 덕지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어쩌면 이중적이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역설적인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소유한 사람, 이걸 누려버린 사람, 이 알아버린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야곱도 말하지만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죠. 나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렇죠. 빌보 4장에 보면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빈궁에도 좋고 부에도 좋고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많이 가져도 좋고 적게 가져도 좋고 그 어떤 것을 말해도 내게 그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버리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그러죠.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보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이 들어보나 보입니다. 너무 늙어 보이니까 도대체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대답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얼마 못 된답니다. 130인데. 왜냐하면 워낙 오래 살았거든요. 막 600 살고 700 살 이랬으니까 자기가 오래 산 게 아니 사실은. 근데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뭐라 그러죠?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번 말합니다. 나만 나그네 길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앞서간 조상들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 하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나서는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고 싶은 것들,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들, 빼앗길까 봐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모든 것들을 손 놓는 것입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러죠. 나를 이곳에 묻지 마라. 내 뼈는, 내가 죽더라도 내 뼈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 두 번이나 맹세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유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묻혀야 될 날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나라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확신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시 사람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로 생각하십니까? 나 이 땅은 살다가 가는 나그네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그렇게 땅 따먹기를 좋아했습니다. 땅 따먹기 해보셨죠? 서로 막 땅 많이 차지하려고 막 키를 쓰고 머리를 쓰고 박터지게 싸우면서 땅 차지를 합니다. 또 모래성 쌓기 이런 거 하면서 서로 모래를 많이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도 해가 뉘어져가고 엄마가 놀 때 찾아와서 야,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아까운 불어놓은 그 모래성 걸 어떻게 놔두고 갑니까? 다 싸짐을 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다 두고 손 탁탁 털고 가는 겁니다. 탁 털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그게 나그네 인생이구나, 그게 인생이었구나 이제서 깨닫게, 그때는 몰랐지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치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놀이터나 모래나 장난감은 다 두고 아버지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신 일, 주신 사업, 누리는 가정들, 건강, 친구, 물질, 명예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잘 누리다가 부르시면 손 틀고 가는 겁니다. 다 틀고 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에 어려움 겪기도 하고 이런 하시죠? 그럴 때만 뭘 생각하게 됩니까? 이러다 가는 거구나. 그때 다 털고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첫 마디 뭔가 하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쏘느라. 흩어진 진짜 나그네들이 하지만 더 크게 생각하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오늘이나 호주나 여기나 호주나 한국이나 어디든 관계없이 우리는 다 사실은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라고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 다시 가나안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죠. 너는 결국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에 그는 매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인기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거 그냥 주신 거 잘 누리다가 갈 때 빠이빠이고 갈 거다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혹이라 이거 놔두고 갈까봐 노심초사 마음 졸이며 살고 있습니까? 마음 졸여봐야 못 가져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다 털고 가는 겁니다. 있을 때 감사하게 누리고 즐거이 누리며 이걸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그러다가 잘 사용하다가 부르시면 오케이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나그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러죠. 마치 여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금 내가 벌어들이고 가진 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마치 천국까지 가져갈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야곱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왜 험악했습니까? 왜 험난했습니까? 고집 부렸으니까. 더 가지겠다고, 더 누리겠다고 형님과 싸우고 아버지와 다투고 외삼촌과 싸우고 이런 피나는 삶을 싸우니까 힘겨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기시죠.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쳐서 쩔뚝발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쩔뚝쩔뚝 가면서 결국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악착 같은 그 야곱을 하나님 꺾어버리셔서 이제 요셉 하나로 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모두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족하다는 내 인생의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는 삶으로 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을 염세적으로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것도 목적이 있죠. 하나님 목적 없이 우인이 된 일 없습니다. 그를 가나안에 보낼 때도 그리고 애국으로 보낼 때도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 이유와 목적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신 것을 잘 누리며 살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 또 실패하며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져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주신 이 생애이기 때문에 이 생애는 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그걸 다 꺼지고 갈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숨을 걸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죠. 주실 때 감사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감사, 좀 안 좋은 집에 이사가도 거기서도 감사.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오고 알아가고 경험해 가는 것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의 풍요는 최고입니다. 모든 나라에 다 굶주리 허덕일 때 애굽의 땅만 먹을 게 넘쳐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애굽 땅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 죽으면 내 야곱 유골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데려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보고 산 사람인 것입니다. 약속의 나라를 보고 살았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나라 가기에 주었던 유일한 조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들였고 살려낸 그 요셉 부여잡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 그리스도 소유한 것 때문에 이것만으로 나는 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기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자리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부족하면 불필요하게 살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저주하거나 그 자리에 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고 있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나라를 이끄시기 때문에 지금 삶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이 속에 하나님 무슨 뜻인지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나그네 삶을 잘 살았을 때 주님께 두 팔 벌린 우리를 부르시면서 수고했다, 잘 살고 왔다, 내가 버린 삶을 살고 왔느냐 라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나그네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고 성실히 살고 그러나 자유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치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일이 나의 최대의 문제인 것처럼 이것이 나의 최대의 근심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의 인생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소망을 갖고 살도록 도우시고 이 모든 삶 과정 속에 의미를 발견하고 성실한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길을 잘 달려가서 주님 만나며 그 기쁨을 다시 누리며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